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배경, 지역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이상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가면서 다 죽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2세대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피 언약 붙들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나에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구원받은 내가 가는 곳에 왜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안 무너지는가?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어요. 인간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구나. 왜 실패하냐면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먹고 자고 자식 낳고 키우고 똑같아요. 이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에게만 만물의 영장,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자기 노력, 열심으로 살지만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 받았어도 복음 못 누리면 불신자와 똑같다. 불신. 구원 받은 것 말고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계속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광야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당연히 가나안 땅 가야 되고 당연히 세계복음 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오늘 인생의 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복음화되지 아니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자신의 문제, 환경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광야를 할 때 반석에서 생수도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도 빛처럼 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 할지라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음식도 없고 이 고기도 없다. 계속 불평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광야로 보내면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생수로, 그늘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다 준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이미 와 있고 또 배경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운명이 없습니다. 사주팔자도 없어요. 사단과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성민으로 이미 구별해놨어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 세계 재앙을 막고 이 세계 영적 문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그러면서 병든 세상을 너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료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은 뭡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 1장 21절에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이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삼직 세 가지 재앙이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당하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있죠? 그걸 아무리 구겨서 던져놔도 그 많은 가치는 안 변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천의 신분, 권세, 축복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쪽에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200만이라는 고급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 얼마나 강대국 되겠습니까? 200만이라는 그 고급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급성 전염병, 천재 지변을 통해서 애굽을 무지하게 쳐버립니다. 모든 가축, 들에 있는 일꾼들, 모든 식물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0만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애굽에는 그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불신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오고 참된 경영답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산업을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애굽 전 지역에 모든 농산물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왕부터 평민까지 첫 새끼 장자 다 죽였어요. 바로 왕도 못 막아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이 국력으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비치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갈 때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인생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 이거 해.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때 먼저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우리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그 말씀만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나가는데 말씀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간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백성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만나가 빛처럼 쏟아집니다. 아무리 산지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강단 말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됐어요. 언약에 따라가는데 광야가 정복되고 가나안이 정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유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민수기 14장 보면은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왔어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 땅 지형림을 분석을 해하고 12정탐꾼 보내잖아요. 10명 뭐라고 그럽니까? 가보니까 성이 튼튼하더라.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언약 딱 붙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 우리가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온라는 소문을 듣고 그 땅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더라. 지키는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세들만 거기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세계복음할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왕이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광야가 재앙이 막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가나안 땅 7왕 7족속이 막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못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이유를 아는 사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우리는 시흥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호주 선교해야 됩니다.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산업에 선교적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예비하신 이면 경제 100년의 축복이 앞당일 줄 믿습니다. 이유를 붙들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언약 붙드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가 믿어지냐면,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이제. 내 문제는 이미 끝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할 사람이다. 이걸 딱 붙드셨어요.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오게 하는 참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는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걸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 제사장입니다. 운명 못 바꾸잖아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게 하는 이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걸 다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보고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 사실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 떠나가잖아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사단이 12가지 운명으로 딱 각인뿌리 체질시켜 놨어요. 그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뭘로요? 오직 그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가지면 충분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 중에 가장 성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외면 않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만나의 기적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겠어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세상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다녔어요.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절 3절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죠? 다 똑같아요.
먹고 자고 새끼 낳고 노력하고 살다 가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만물의 영장이 짐승 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이걸 딱 붙으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계속 시험 들고 무너져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망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모세 보세요. 인생 80 포기했어요. 모세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인간의 능력 한계,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았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바다에 수장되고 뒤로 가도 애국군대에게 살해돼요.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때 모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을 것인가? 모세는 말씀 딱 붙들었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나안 땅 가서 희생제사, 피 언약, 복음 회복해라 지금. 이걸 붙들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통과하고 광야 통과 가나안 땅 갑니다. 그 약속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막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리고성에 맡겼습니까? 홍해가 맡겼습니까? 바로가 맡겼습니까? 이걸 벌써 깨달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문제 위기가 왔으면 몸부림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니까 사단에게 자꾸 걸려들어요.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교역자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가는 갈렙 같은 중직자 나와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가는 갈렙 같은 중직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 회복하고 세계복음을 2세들 렘넌트 키워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영적 비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 비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처음 기회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회예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느니라. 실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현장에 성취시키고 우리 렘넌트 통해서 전 세계 살릴 계획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복음 가진 자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이러다 내가 지금 돌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떡이 없다고 난리고 고기 먹고 싶다 난리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셔요. 내가 내일부터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하늘 문을 열고 만나 음식을 비처럼 내리겠다.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아서 전 백성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언제까지? 입에서 고기가 냄새 날 때까지 계속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뭐라고 하잖아요. 200만을 고기를 먹이신다고 하는데 소가 때를 이루고 양이 때를 이루는다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위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가정과 산업 또 학업에 이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4,000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이라고 그러면 실수합니다. 4,000년 전에 저 중동에서 모세가 한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이 말이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나갈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메시지라고 합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로고스고 바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약속의 말씀, 영원까지 계속된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 비밀이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강단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와 가정과 산업의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병들거나 굶주리거나 지치지 않도록 생수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늘로 양육한 것처럼 광야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따라 채우시며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청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라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현장을 정복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 나오게 하시고 갈렙같이 말씀 따라 현장을 살리는 갈렙 같은 총직자 나오게 하시고 참된 복음과 선교 위한 렘넌트 일으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축복,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정과 산업과 학업에 광야의 축복,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헐벗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이 언약가진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언약가진 자의 기도 응답하시고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은 모든 걸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가는 곳에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